혼자 걷고 싶었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멀리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외로워졌어.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왠지 마음은 비어 있었고, 웃고 있는 얼굴 뒤로 숨겨둔 눈물이 있었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기다리셨네. 멀리 돌아온 발걸음에도 따뜻하게 안아주시네. 끝까지 기다려준 사랑, 나를 먼저 안아준 사랑, 넘어지고 멀어져도 여전히 날 바라보는 눈빛. 다시 집으로 돌아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 혼자인 줄 알았던 길 끝에 아버지가 계셨네. 다 잃어버린 그날에 비로소 집이 생각났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눈물 나는지. 작은 발걸음 하나도 주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못한 나를 조용히 품어주셨네. 정죄보다 먼저 다가와 내 이름 불러주시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 앞에 서 있네. 끝까지 기다려준 사랑, 나를 먼저 안아준 사랑, 넘어지고 멀어져도 여전히 날 바라보는 눈빛. 다시 집으로 돌아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 혼자인 줄 알았던 길 끝에 아버지가 계셨네.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날 기다리고 계셨네. 돌아오는 작은 걸음도 기뻐하며 맞아주시는 그 사랑 안에 오늘도 다시 살아가네. 끝까지 기다려준 사랑, 나를 먼저 안아준 사랑, 실패하고 넘어져도 끝내 날 포기하지 않네. 다시 집으로 돌아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 내가 울던 그 자리에도 아버지가 계셨네. 아버지가 계셨네. 날 기다리고 계셨네. 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것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며, 이 시간도 그 주님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남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미 내려주시려. 그대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님만 향하나 아버지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버지가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가끔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가 주께 아버지 더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가 주님을 위해 오직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는 저희들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님 우리가 늘 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아버지가 주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과 주님의 그 이름을 아버지 우리가 모여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이름만이 아버지가 드려드려가며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버지가 주님의 영광 받는 아버지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시며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마음이 귀가 온전히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리에 임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바쁘게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요.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쉬는 시간에도 계속 무언가를 보고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 삶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은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는 있지만 정작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원하지만 준비하지 못하고 변화를 기대하지만 기다림은 어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사실은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아직 성령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큰 일이 시작될 것 같은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숨어 지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런 자리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화려한 자리보다 준비된 자리, 분주한 자리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자리에 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을 먼저 한 자리에 머물게 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면 제자들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함께 했다는 뜻이 아니라
불안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사실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다시 그들 눈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어떻게 성령이 임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고 그곳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에는 가득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흩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그들이 원래 해왔던 일,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조용히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을 수도 있었고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같은 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약속을 붙들고 있었고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같은 기다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흩어져서는 이 시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혼자 붙들기에는 두려움이 컸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믿음이 아직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함께 모여야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고 함께 있어야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고 함께 기도해야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고 홀라운 시간이 오면 혼자 있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자기 안으로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혼자 버티는 것만으로는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함께 붙들 때 지켜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숯불도 하나만 꺼내놓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알죠? 저희는 화목난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냥 불씨 하나만 있으면요 금방 꺼져버려요. 그러나 함께 모여 있으면요 그 열기가 오래 뜨거움을 유지하고요. 그 위에 마른 장작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금방 불이 붙어서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혼자 있으면요 쉽게 식고요, 쉽게 낙심하고요, 쉽게 두려움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붙들 때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만 봐도 그렇잖아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끝났고 더 이상 이 땅에는 자신이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7천 명의 사람을 아직 준비해 뒀다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야는요 다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혼자라고 생각하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힘을 내서 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이 점점 혼자만의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보다 혼자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인해 신경 쓰는 시간을 허비하게 하기보다는 마음 편히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혼자만 달랑 예배 드리고 빨리 가고 싶어하는, 어딘가에 속하는 것을 되게 꺼려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만 공동체 안에 깊이 연결되지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그 자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였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두려웠지만 한 자리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흩어진 마음 위에 일하시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모인 공동체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함께 모이는 자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역사하신다고. 그리고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뭐라고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시기 원하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준비는 단순히 함께 모여 있는 곳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또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다림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14절 말씀을 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중요한 표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그냥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불안한 마음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매우 애매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아직 눈앞에 그 어떠한 변화도 없는 그 시간, 무엇이 시작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 불분명한 그 시간, 하루 이틀 지나서 올지 아니면 한 달, 두 달이 지나서 올지 1년 후에 10년 후에 올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들은 그 자리에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간을 참 어려워합니다. 빨리 결과가 보이면 좋겠고 금방 변화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처럼 제자들은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한번 자신들의 그 열심과 경험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어떤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연약함을 경험했고 예수님 곁에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움에 무너졌던 그들의 모습,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흩어졌던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다 알지 못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분명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알고 이제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기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의지로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직 방법이 남아있다고 생각될 때는요, 하나님보다 자기 경험을 더 붙듭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던 자리에서 시작되어졌고 회개하며 부르짖던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기도의 불길이 교회와 민족 가운데 번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조직도 없었고 재정도 없었고 세상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위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면서도 기도의 시간을 점점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분주함 속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응답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응답보다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제자들도 바로 그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된 그 공동체 위에 마침내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공동체 위에 성령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면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을 찾아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로 그 위에 성령의 역사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우연의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공동체를 준비시키고 계셨고 함께 모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준비된 자리 위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그냥 준비된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도 그랬고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도 그랬으며 다윗이 들판에서 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흩어진 사람들 위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바로 그 공동체 위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개인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은혜의 체험, 삶의 변화는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시간은 견디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능력을 주지 않으시고 먼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을 준비시켰나요? 하나님께서요? 40년을. 그 40년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고요.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기다리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금방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씨앗은
땅 위에서 갑자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며 준비되는 시간이 없이 갑자기 깊은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 준비된 자리 위에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받기 전에 이렇게 먼저 준비된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위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는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준비된 공동체 위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삶의 변화도 원하고 은혜도 원하고 성령의 역사도 사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리 위에 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나요? 그냥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하나요? 모르시나요? 무엇을 기다려야 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때가 될 때까지는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 혼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같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기도 없이 능력만 주어지지 않고요. 기다림 없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며 함께 모이는 공동체 없이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바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도 기다리는 시간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음을 기억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그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결과를 조급하게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서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먼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음이.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만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며 아버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만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주님의 뜻아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만 주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주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제발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흩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가 늘 제발 주님 함께 기도하며 늘 함께 모여 아버지 제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송 191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쓰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는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또한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도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함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넉넉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채우시며 주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준비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안에서 함께 하시며 그 성령님의 붙들림에 붙들리시고 또 그 인도하심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내 마음이 먼저 움직여요. 가볍게 흐르는 이 리듬 속에 나는 오늘을 걸어갑니다. 조용한 들판에 어느 날에 작은 노래를 부르며 바람에 실려가던 멜로디
괜찮아 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조용히 시작된 이 노래가 내 안을 채워갈 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더 선명해집니다.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내 걸음이 가벼워지고 멈춰있던 내 하루 위에 기쁨이 다시 흐릅니다. 손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열리고 이 리듬 위에 나를 맡겨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주님과 걷는 이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작은 내 하루 속에도 빛이 스며듭니다. 조용히 흐르던 기쁨이 이제는 나를 이끌어 나는 다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갑니다.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오늘도 나를 움직이고 이 마음 가득 채워지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가볍게 흘러가는 이 길 위에 나는 다시 서 있고 주님과 함께 걷는 지금 나는 자유롭습니다. 햇살이 내려오는 이 길 위에 조용히 발을 맞추고 흐르는 이 순간 속에 주님의 숨결이 스며와요. 머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길 위에서 나는 다시 걸어갑니다. 주의 평안이 흐르고 내 마음에 번져가요. 조용히 스며드는 기쁨으로 이 하루를 걸어갑니다. 주와 함께 이 길을 가볍게 걸어갑니다. 오늘도 나의 걸음은 주를 향해 갑니다. 바람이 건네는 작은 노래 내 마음을 스치고 어제보다 가벼운 걸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머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길 위에서 나는 다시 걸어갑니다. 주의 평안이 흐르고 내 마음에 번져
조용한 바람이 머무는 자리 내 마음을 감싸고 말없이 다가오신 주님 그 따뜻함을 느껴요. 잠시 멈춰 서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조용히 안아주시는 주 내 마음을 채우고 흐르는 그 평안 속에 나는 다시 걸어가요. 부드럽게 이끄시는 주 그 길을 따라가요. 오늘도 나의 걸음은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흔들리던 작은 마음 위에 잔잔히 내려앉아 부드럽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따라가요. 잠시 멈춰 서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조용히 안아주시는 주 내 마음을 채우고 흐르는 그 평안 속에 나는 다시 걸어가요. 부드럽게 이끄시는 주 그 길을 따라가요. 오늘도 나의 걸음은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조용히 안아
바람이 머무는 이 길 위에 조용히 서 있는 나, 잠시 숨을 고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익숙한 발걸음 멈춰서서 흐르는 시간을 따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지만 여기서 머물 순 없기에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 다시 걸어갑니다.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주를 향해 갑니다. 바람 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따라 오늘도 걸어갑니다. 빛을 따라갑니다. 어제보다 깊은 은혜로 주와 함께 갑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스칠 때 다시 힘을 얻고 내 안에 흐르는 평안, 주님이 주신 길입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지만 여기서 머물 순 없기에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 다시 걸어갑니다.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주를 향해 갑니다. 바람 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따라 오늘도 걸어갑니다. 빛을 따라갑니다. 어제보다 깊은 은혜로 주와 함께 갑니다.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주를 향해 갑니다. 바람 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따라 오늘도 걸어갑니다. 빛을 따라갑니다. 어제보다 깊은 은혜로 주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 주와 함께 걸어가 부드러운 이 흐름 속에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햇살이 비추는 이 길 위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오늘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